22일자 말씀 금요일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부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하모아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베드야와 글로이,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이스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슬레마와 나단과 데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히세와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저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안에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복귀한 이 이스라엘이 다시 그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특별히 이방 여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이 통혼의 문제를 다시금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아들을 또는 아이를 낳은 모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을 다 내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참 어렵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 율법으로 금지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내고 또 자식인데 그들을 떠나 보내게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미션이었을지.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양단 간의 결정 앞에서
이방 여자로 맞이한 이 아내들을 다 내보내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도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보내기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그대로 행한지라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리고는 그 모든 명단들을 오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방 세계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이방의 가치관, 이방의 세계관, 이방의 방식들이 우리를 전염시키고 물들게 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이 문제고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왜 도대체 문제인가? 왜 그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그런 힘든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만 했는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통로죠. 이방의 가치관과 이방의 세계관,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가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이방 여자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우리 통혼 문제,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방의 가치관과 이방의 세계관과 이방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에스라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 이방 여인과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모든 아이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사실 생각보다 아주 강력합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할 때 이제 잠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물론 그때도 목사였습니다. 그때도 목사였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일보다는 이제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세상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을 할 때 마치 외국에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과한 표현을 쓰지 말고 정말 외국에 나온 듯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가치관도 너무나 다르고 생활 방식,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외국에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저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이방의 문화와 방식들이 저도 모르게 편해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술자리가 있고 어디를 가나 대화하는 주제들이 세상적인 대화 주제들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정죄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지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와 같은 가치관, 그와 같은 방식, 그와 같은 목적을 저도 모르게 동경하고 추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일례로 저는 술을 전혀 못합니다. 저는 조그만 알코올이 들어와도 온몸이 뻘개져가지고 술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때는 이제 회식 또 이런저런 모임들 이제 나가다 보면 이제 술을 먹게 되는 그런 자리에도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시지는 않는데 처음에 이제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마시고 나도 맛도 궁금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마시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이 술을 나만 이렇게 창피하게 조금만 마셔도 얼굴 벌개져가지고 그리고 나만 어딜 가든 이렇게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나도 이거 좀 제대로 술을 좀 배우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 일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양한 종류의 유혹과 다양한 종류의 그런 미혹과 다양한 종류의 공격들이 분명하게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구별됨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세상에 이방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지 않고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깨어서 점검하고 또 분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된 행위, 물론 죄된 행위도 문제이지만 이 죄된 행위보다 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된 성향입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된 행위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이 죄된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과 싸워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별됨 그리고 그 구별됨으로부터 오는 구별된 권위와 특권과 능력과 축복을 동일하게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이방의 이 모든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이 구별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정말 이 이방의 이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이 구별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별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과 속임수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이겨내는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방의 것들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이방의 방식, 이방의 세계관, 이방의 것들이 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신 이유와 목적,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존재하는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새 판을 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단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단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더 온전하게 철저하게 교단 헌법도 아니라 심지어 교단 헌법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세상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독립교회죠. 독립교회. 소위 말하는 독립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이 아닙니다. 감리교단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단도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교단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교회입니다. 이 독립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특정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단마다 그 교단 분명한 마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단에 소속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단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 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사실은 이 교단 소속 교회에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독립교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독립교회를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이제 독립교회 협의회, 독립교단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건 교단은 아니고요. 독립교회 연합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독립교회들을 연합해 놓았고, 그 연합회를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를 세움으로써 그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 독립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카이캠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독립교회 연합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독립교회 연합회에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쉽게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좀 남발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 독립교회 연합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별로 이렇게 충분한 신학적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또는 신학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어떤 그냥 준비된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는. 그래서 목사들이 남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그런 목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그냥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쉽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간판을 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목사들과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막 우후죽순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 이 기존의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하는 이 교단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그냥 꽉 묶여있는 막혀있는 그 영적 생명력이 그 아주 딱딱한 그런 어떤 환경을 뚫고 싹을 트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또 좋은 귀한 기회가 되고 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오늘날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하고 하는 이제 교단에
그 흐름 속에 그냥 꽉 막혀있는 이 영적 흐름을 정말 돌파해서 새로운 영적 기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단 헌법이 아니라, 교단 전통이 아니라, 교단의 시스템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에 기초한 그와 같은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영적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장점이 이 독립교회 안에 또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특별한 기회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교단 백그라운드와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갖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건 다 이방입니다. 이방. 그게 아무리 이 종교적인 전통이고, 그것이 아무리 심지어 교단 헌법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전통들, 성경과 상관없는 시스템들은 다 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은 이 강단에서, 하여튼 모든 것은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강단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순전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성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 새로운 개혁의 시즌이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그 개혁의 시작은요, 조그만 물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그만 뚝이 무너져가지고 거대한 홍수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물고가 터져야 되는 아주 간곡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저도 사실 교회 개척을 할 때 교단에 들어가야 될까? 다시금 교단에 소속된 그런 목사가 돼야 될까?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섭리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소수의 비주류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 마틴 루터, 당시 중세교회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정말 특별히 이 시대 독립교회로서 교단의 교회가 할 수 없는 새로운 물꼬를 틈으로써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기류와 흐름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개혁을 이루었듯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 앞에서 에스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마음에 품고 함께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소금과 빛에게 주어진 그 권능과 권세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구별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더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 일,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6년 동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6년과 7년을 이제 맞이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명하고도 선명한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 기류와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에스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